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희여 내가 타작한 너희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속에 이사야가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예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럴 것이 이 예언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고통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멸망하는 민족들의 그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 없이 멸망하는 심판받는 그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그 고통 또 이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당한 그 예루살렘 민족들이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는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진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변 광야 바로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해변가에 물에 젖어 있는 그러한 땅, 또 그런 땅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땅인데 그것을 또 광야로 척박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땅의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없는 땅,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죠. 마치 세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벨론의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엘람과 메대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1절,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바벨론이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그치든 아니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가 그치든 간에 이제 그런 모든 탄식의 소리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4절에 보면
그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또 역으로 침공받는 그러한 모습을 또 비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장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래도 아수르가 침공할 때 바벨론과 연합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의지했던 그 의지가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또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를 막을 것 같아서 바벨론을 의지했지만 결국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기고 또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물고 물리는 이러한 뺏고 뺏기는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 이것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 잔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이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바벨론에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잔치 속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방패를 준비해라. 방패에 기름 바르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이러한 모습을 파수꾼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주면서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계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사야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파수꾼이 되어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그러한 파수꾼을 세우는 또 이사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파수꾼들이 그 역사 속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파수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이 산산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절에 결국 그러한 바벨론을 의지하던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람 속에 내던져지는 쭉정이 신세가 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왠지 강한 나라 같은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의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목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했지만 그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또 그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애굽이 강자였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다시 또 바벨론이 다시 또 페르시아가 다시 서로가 계속해서 제국이 제국을 침략하면서 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의지했다, 아수르도 의지했다, 바벨론도 의지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바사에 의해서 자유를 70년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사야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커다란 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글 속에, 죄된 모습 속에, 교만과 우둔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 악한 병. 교만함이 악한 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악한 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냥 영원히 누릴 것 같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제국들의 역사들을 보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지, 얼마나 의지할 것 없는 그 인생인지를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그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목도하며 그것을 지금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듣고 그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백성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이 인생 속에 무엇을 의지하겠는가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 세상을 사는 힘이고 능력이고 저희들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고 오늘도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을 또 설득해 주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은혜를 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설득해 주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신지를 오늘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힘들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직면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인생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삶 속에서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지를 경험하시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풍성히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모습, 또 바벨론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짓밟히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또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저희들 삶 속에 담아내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로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